이 감사라는 게 그냥 맥주절 한 번으로 시작되고 또 끝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주제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하게 이어지는 그러한 핵심입니다. 감사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만들어주신 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이 참 감사했으니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가 있으면은 성경이 완성되는 거고, 감사가 없으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긴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죠.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가 없으면은 분통 터져요. 분통이 터져요. 신기하죠. 성경을 읽으면은 항상 좋은 것 같아도 감사로 성경을 읽어야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감사가 없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개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앙심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수할 생각이 모락모락 펼쳐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계속 상달되지만, 원망으로 기도를 하면 울다 끝나요. 원통하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절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형식인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나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올라가야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그런 모든 쓰라린 감정으로, 쓴뿌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한번 감사합시다 하고 끝낼 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주제가 깊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정말 감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걸 배웠지만 내가 감사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를 해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감사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밑에 계시겠습니까? 위에 계시겠습니까? 위에 계시죠. 보좌 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 항상 감사해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불평하면, 또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나는 정말 불행했어, 내 인생은 정말 후회와 좌절 그 자체야, 불행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새가 퍼덕퍼덕 날개짓을 하는데,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쏜살같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쏜살같이 위에서부터 아주 독수리가 내려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독수리가 날개치며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생물들은 이제 두려운 거죠. 야, 저기서부터 날개를 치면서 내려온다? 무서운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고통 그 자체예요. 고통 그 자체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민을 토로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요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교회 안 가는 법,
교회 안 갈 수 있는 법,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는 법, 그런 걸 자녀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괴로워할 때 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올라가는 거겠습니까? 내려오는 거겠습니까? 억지로 보내서 하기 싫은 일들을 하고, 모이고 싶지 않은데 모여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그게 예배뿐만이겠습니까? 기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 찬양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입 뻥끗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나는 믿기 싫은데 왜 믿으라고 하는 건지, 왜 믿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면 그 자체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 집이 3대, 4대, 5대라 너무 불행하다. 우리 집에 이 종교적인 박해가 있어. 우리 집에 종교적인 압박이 있어. 내가 이런 거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 그러면서 그걸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언젠가는 그걸 이루겠죠. 자기가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것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인 것이죠.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역사와 혹은 인생과 혹은 생명과 사망과 이 온 세상을 이 관통하고 있는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물질적인 환경과 내가 존재하는 순간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에 탐닉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끝은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독을 먹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창공에 나르는 새가 자동차에 밟혀서 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못 피했던 거예요. 차에 치이는 걸 못 피했어요. 새가 죽는 게 차에 쳐서 죽거든요. 비둘기 죽는 이유는 차에 쳐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종 보지만 그 순간의 차이를 그걸 못 벗어난 거예요. 뭐 쪼아 먹으려고 여기서 걸어 다니다가 그 순간 차가 오는데 그걸 못 피하니까 거기서. 그러니 그렇게 사로잡히고 또 망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핵심은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건데, 아뢰는 삶이 감사여야 아뢰지, 감사가 없으면 아뢰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감사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도 살고 저도 살려주세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도 절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다른 신들 살려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아뢰야만, 그래야만 그 말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왜냐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니까. 나아가는 게 의미가 있지, 말하는 거는 욕을 해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나아가는 말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감사를 묵상하면, 오늘 말씀은 감사를 잘 보여줍니다. 이 속에 감사의 진정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뭐고 주님께 아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삶인데,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로 아뢰일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는 아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로 유명한 말씀인데, 그 빌립보서에 쓰인 그 배경이 그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듯이 지난번에도 함께 했지만, 빌립보 전도하다가 거기서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움직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찬양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 빌립보의 지역과 그리고 또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으세요. 무조건 웃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기뻐하라. 왜 그런 요법이 있어요? 웃음 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이렇게 모여서 그냥 웃는 거예요. 자, 이제 웃읍시다 하면은 하하하. 젊은 사람들한테 원형적 사고라는 그런 용어가 있대요. 원형적 사고. 이게 뭔가 했더니 찾아봤어요. 원형적 사고가 뭔가 했더니 장원영이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초긍정이래요. 난 오늘 운이 좋았어. 비가 오네. 참 운이 좋아. 늦었네. 아, 그것도 운이 좋다. 초긍정. 옛날에 그 개그맨 노홍철 씨를 능가하거나 아니면 노홍철 씨의 맥을 읽거나 그 장원영이라는 그 아이돌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가 생긴 거예요. 원형적 사고. 초긍정.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나빠도 긍정, 좋아도 긍정, 실패해도 긍정, 초긍정의 삶. 성경이 그런 걸 보여주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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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앞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다 끌고 들어오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웃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운수 좋은 날, 그런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 운수가 나쁜 날이었고 괴로운 날이었는데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웃어. 무서운 거죠. 짜증이 났는데 웃고 있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가까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장 3절 그 앞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기뻐한 거예요. 또 그 전에 가면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기다리는 자다. 너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가 사모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관한 소망과 확신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분명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기쁜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기뻐요? 설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 한 푼 없는데, 혹은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기분 나쁜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때 이 가치를 알아가는 게 바로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한다면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 거야. 아니, 이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믿는 사람들, 주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을 수도 있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문개랑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하늘이 멋지고 구름이 예쁜지를 몰랐어요. 그냥 문개만 산책한다, 저희 개만 산책하면서 개가 서면 같이 서고 가면 또 같이 가고 서면 같이 가고 이렇게만 하는 그런 산책길이었는데, 하늘을 딱 보다 보니까 하늘이 구름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그걸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찍으니까 옆에 가던 초등학생 학생이 저를 보더니 같이 하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줬어요. 하늘 멋지지? 걔도 도대체 뭘 찍나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좀 뭘 찍는 거지? 그때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아는 이 물질적이고 혹은 또 구체적이어야 하고 생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초적이어야 되고 육체적이어야 하는 이 모든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구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구름은 몰려오는 것도 있지만 저절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게 뭉치면은 구름이 되고 흩어지면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와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없던 구름이 생겼다가 그 구름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이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있다가 생기고 없다가 생기고, 날씨 예보가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태풍은 이렇게 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 많은 수증기의 현상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슈퍼의 슈퍼 울트라 초슈퍼 컴퓨터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맨날 틀리는 거예요. 네? 날씨가 맨날 틀려. 근데 그걸 또 알아맞춘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면 모르겠어요. 허리케인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허리케인 온다고만 말할 수 있는 거지 허리케인이 못 오게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역 이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편인 거죠. 그게 우리가 거기에 속한 거죠. 그 구름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세계가 우리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그냥 경치 좋다 하고 이제 돌아갈 세계가 아니라, 야, 천국이 저런 걸까? 이만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이 저런 건가? 천국이 저렇지 않을까? 야,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멋지다. 야, 정말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럴 때 마음이 고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여기에 다리를 딛고 서 있고, 여기에 뿌리를 박고 서 있고, 여기에 거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그를 성경은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세상이 가까이 있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가까이 계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 통해서, 기쁨을 경험해서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서, 관용, 참 예쁘지요, 멋있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참 신비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길다면 긴 인생 동안, 젊은 시절부터 또 나이 든 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신구약을 통달하는 이 주제가 감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우리의 인생을 꿰뚫는 하나의 주제도 감사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후회와 낙심,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아래를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불행하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으로 치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의 명수를 분모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나를 분자로 생각하자. 그러면 나의 존재는 교인 중에 1인 거예요. 교인 중에 1. 분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존재도 작아지는 거,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지만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자인 나는 그 중에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가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있는 그 사람들이 더 귀해지는 거죠. 성경에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미디안과 싸워 이겼는데 사람이 처음에는 한 3만 명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다. 내 영광을 나타내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을 다 보내서 300명만 남아서 300명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그 다음엔 그 300명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기드온이 그 다음부터 그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삶은 물질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삶을 바라보며, 근데 또 우리가 이 분모가 또 커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분모가 또 커진 게 또 좋아요. 난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내 부담도 좀 적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기여도는 그렇지만, 기여도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걸 늘리려고 하면 할수록 늘리는 게 좋은데, 그걸 추구하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제 이게 물질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재화라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밝혀내고, 또 기독교 사업가들이 또 번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재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은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삶, 주님이 가까우심을 생각할 수 있는 삶, 그런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남들은요, 저 사람은요, 저 집은요, 저 학생은요, 저 친구는요, 그렇게 해서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이 물질적인 삶의 이 끝없는 그 비교와, 그리고 또 평가와 판단과,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위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에겐 나의 길이 있고 또 나에겐 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시민권도 감사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쓰인 이름도 귀하게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올라가야 오는 거지.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도 그런 걸 정말 추구하니까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또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거는 먹고 사는 게 다 풍성해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먹고 살기가 더 풍성하니까 오히려 더 뭘 먹을까, 뭘 누릴까, 혹은 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길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그런 게 없어도 아주 작은 순간에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서 이건 이런 음악이고 저건 저런 생각이고 또 이건 이런 시가 있고 이런 음악이 있고 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게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적인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물질적인 게 풍성해야만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도 그림은 그려야겠고, 뭐 답답해도 눈이 안 보여도 귀가 안 들려도 내가 음악은 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배부르고 뭐 풍족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재밌고 행복해야만 그럼 이제 좀 정신적인 걸 추구해 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뭐가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풍족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뭐 돈이 많아서, 그들은 아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은 뭐 배 타야 되고 물고기 잡아야 되고 혹은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러나 그를 버리고 주님을 찾은 거지, 자기 할 게 많고 물질적인 세계가 풍성한데 왜 주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엔 뱃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양쪽에 붙여주세요 그러던 어떤 성공지향을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면서 돌아와서 수제자가 되고,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예수님을 믿는 걸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요한대로 어머니 모시면서, 요한이 한 거는 어머니 모신 거예요.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제자 요한이 한 건 어머니 모신 것밖에.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괴로워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난 왜 어머니만 모셔야 되냐? 주님의 어머니, 내 어머니도 아니에요. 주님의 어머니만 모셔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 뜻이 있습니다. 뭘 비교해서 뭐랑 비교해야 돼요? 목회자랑 비교해야 돼요? 선교사랑 비교해야 돼요? 무슨 장로님이랑 비교해야 돼요? 집사님이랑 비교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은 뭘 하는데 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걸 비교해야 됩니까? 비교와? 그리고 거기서 비교해서 좋으면 뭐 하겠어요? 좋으면 우월하죠. 우뚝 쓰고, 난 좀 더 잘났고, 나는 뭐보다 낫고. 그러나 그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 있는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더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걸 알려주신 것이 정신적 가치지 그게 물질적 가치겠냐.
그러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정신적 가치를 그렇게 말을 해도 이 가룟 유다는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서. 돈이 없다. 왜 저런 일을 하느냐. 왜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느냐. 왜 이러느냐. 이건 왜 이런 식이 되냐. 저런 식이 되냐. 왜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지 않느냐. 오만 군데 참견과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그런 걸 스스럼 없이 그런 거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좀 여기서는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손을 넣어서 나랑 같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음식을 찍어 먹으려고 같이 손을 그가 나를 파는 거다. 야, 가룟 유다가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대놓고 말하는데 도대체 가룟 유다는 뭘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치는 진짜 양잿물이라도 먹을 판이네.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을 판이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친구도 팔 사람이 제자도 팔고, 이거 제자 선생님만 팔면 돈이 생기네. 선생 팔고 가족 팔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뭘 배운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신적 가치는 어디 가고 물질적 가치만 남아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던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시 돈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어 하고 죽은 그것은 더 비참한 모습이에요. 뭐는 하기 싫은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기 싫은 거죠. 그건 하기 싫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게요. 내가 이런 어떤 수치를 당하고 난 못 살아요. 난 자존감이 있어서 난 차라리 죽고 말 거예요. 난 미안합니다 못하겠어요. 난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난 그냥 죽을게요. 그러니 그의 삶은 차라리 나지 않으니만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성경의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버림을 받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왜 버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장자권 이런 거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거 주님을 버리니까 주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죠. 타고난 장자권도 이걸 버리는데 팥죽과 장자권, 팥죽을 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장자권 이런 거는 아무 쓸데도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가 주님을 버리니까 주님이 그를 버리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을 사모해서 그가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흉내를 내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사모할 때 그 정신적인 가치, 그게 꿈에 불과하거나 아니면은 이상에 불과하거나 생각에 불과하거나 거기에 무슨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예? 성경도 없고 역사도 없고, 역사도 짧고, 아버지 얘기밖에 없고, 있는 건 자기 꿈이고, 그러나 그 가치를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이곳이 주님의 제단 삼겠습니다. 베델이 주님의 제단 삼겠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그 이후에 험난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아서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한다, 기뻐한다, 이거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이 그냥
주문 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문만 외우면 램프의 요정처럼 주문을 외워주세요. 주문만 외우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풀립니다. 주여 주여 하면 그냥 다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 땐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괴로울 땐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럼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그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의 그 어이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그런 건 하지 않아야죠. 오히려 주문이 된다? 그럼 오히려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뭔지, 그래서 주님께 아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감사로 아랜다. 감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아뢰는 거죠. 원형적 사고에서 좋게 생각하는 거지 아뢰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초긍정과 그리스도인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며 아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 있고, 그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랜다.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께 아랜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한숨 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숨이 훅 쉬어지는 이유는 한숨을 쉬면서 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로 한숨이 훅 쉬어지는데 그게 조금의 안정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숨 막힐 때 숨을 쉬면 이렇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그리고 또 조금의 이 편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이 찰 때 숨을 쉬면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을 해 나갈 때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한숨이 후 하고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버릇이 된다는 거죠. 노상 숨이 차, 노상 한숨을 쉬어. 아이고. 그게 우리의 이 변화의 모습이 아닙니다. 옆에서 얼마 듣기 싫겠어요. 네? 한숨 푹푹푹 쉬어야 되는데, 자기도 얼마 답답하겠어요. 한숨 계속 쉬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는 거죠.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나 하와나 가인이나 그게 안 돼서 그의 행동은 지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거 왜 선악과로 행동이 저절로 그게 가버려요. 선악과로 저절로 가버려요. 저절로 선악과를 또 줘요. 저절로 선악과를 줘요.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가인은 저절로 주먹이 나가서 아벨을 죽여요. 저절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게 딱 지켜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거 하니까 선악과를 딱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가인도 아벨을 보면서 감사했다면, 그래 내가 제사는 못 드려졌지만 내가 소득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잘해야지, 감사합니다 했으면 아벨한테는 손을 안 댔겠죠. 아벨에게 꿀밥이라도 주어받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승인데, 3년간 따른 스승인데 은 30에 스승을 팔래? 할 때 내가 감사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비록 좀 남봉꾼 같았지만 내가 그래서는 안 되죠. 했으면 그가 감사한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이 감사 속에 어떤 의지가 생기냐면 내 의지는 사라지고 하나님 의지가 생기는 거야. 아렌다 할 때 내 호흡상 내 이산화탄소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산소가 들어오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아렌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사로 아뢰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호흡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가져가시고 주의 산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이게 너무 명확해요. Not as I will, but as will, as you will. 내가 원하는 대로는 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되는 거예요. But as you will.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I will이 아니고 you wil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사로 아랜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하니까 행동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해야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거나 이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이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면, 원망하면 Not as you will, but as I will.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네가 암소리도 안 하고 네가 순종하고 네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할 때 그때 기도가 불평과 원망과 원한이 된다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안 해. 십자가 안 져. 또 나가서 죽어. 또 아벨도 죽여. 선악과도 먹어.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 뜻대로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쫙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왜가 그런 악한 행동을 왜 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슨 뜻을 따랐습니까?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굴 속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 생각할 때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게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이게 주 뜻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 그때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고서 거기에 생명책도 혹은 시민권도, 이게 아닙니다. 내 뜻을 다 이루고 나면 이미 끝났어요. 내 뜻으로는 생명책도 뭐고 시민권도 뭐고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내 뜻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내 뜻을 버렸으니까, 주 뜻을 따랐으니까 이제 이게 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남은 건 그것뿐이니까 내 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권과 생명책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은 버렸으니까, 주 뜻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구세주가 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화로 프리다이버 얘기도 좀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마지막 말씀을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라. 이게 내 뜻대로 아니고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돼야 한다. 이게 주 뜻인 거죠. 감사함으로 주 뜻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해야 되는, 그건 내 뜻이 아닌 주 뜻인 거죠. 계속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뭘 좀 잘했든지 뭔가 좀 칭찬이 있든지, 그래도 이거는 내 뜻대로 아니고 주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감사가 되고 기쁨이 생겨. 그렇게 되면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삶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살게 되고 정신적 가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불행과 괴로움과 후회로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감사하구나, 감사했구나,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그걸 계속 지속해서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삶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